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고 또 저에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처럼 야고보서는 특별함과 또 장점이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실천적이고 그리고 간결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유와 예화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오늘 그 풍성한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이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그래도 말을 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 정말 많이 어렵구나. 말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더 새삼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지난날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경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너무나 거칠었어서 저도 정말 거친 남자였고 거친 언어로 이렇게 함께 대항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날 이렇게 방배동이나 이런 청담동 이런 데서 앤틱 가구를 배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언어와 말로써 정말 남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해가면서 이 가구를 많이 팔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과 생활들을 살아가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말을 참 잘해봐야지 또 아름다운 말을 해봐야지라고 하는데도 이 지난날의 습관과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하고 싶은데 나의 지난날의 모습과 또 내가 태어난 고향과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과 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요즘 새삼 많이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은 말을 화려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해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말 그리고 때에 따라 또 맞춰진 말 상대 입장을 잘 고려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옛날에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양반이 와서 그 박시성을 가진 백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이놈 상기라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했더니 그 백정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양반에게 고기를 정확하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양반이 와서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겠나? 그랬는데 그 백정이 고기 한 근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의 고기를 갖다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양반이 화를 내면서 내 이놈아 왜 내 고기는 저 사람보다 작단 말인가?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백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양반님, 당신에게 고기를 전한 사람은 상길이가 준 것이고 지금 이 양반에게 준 사람은 박서방이 준 고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뭘까요? 밥 먹어. 선생님은 조용해.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라 하신대 아십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제가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죠. 이들 모두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을 쓴 야고보 사도는 왜 말과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선생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경 속의 선생님은
그 시대의 랍비, 랍바이, 랍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랍비는 지혜, 율법, 삶의 모범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와 작은 그룹이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영향을 받는 자리가 선생님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면은 옛날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대통령보다 더 관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다라고 해볼 수 있죠. 선생님, 내 자녀를 잘 부탁드립니다. 회초리를 대서까지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도 그때 어렸을 때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몰래 갖다 준 게 뭐예요? 그래서 촌지죠. 촌지. 우리 엄마 아빠는 촌지를 갖다 주지 않아서 그런지 선생님이 저를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준 그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아니었나, 우리들의 세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랍비, 그 선생님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오늘 주목받는 자리, 누구나 선망의 대상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선생의 자리, 그 선생님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심판날이 다가오면 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걸림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남들보다 걸리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할 때에 쓰는 언어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로, 반드시,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을 말해줍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매일 쓰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까지도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 텍사스 대학 교수인 여러분 제임스 W 교수님은 무려 20년 동안 사람의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생님처럼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사람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많이 하나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러한 말이에요. 너, 나, 우리. 너, 나, 당신, 우리. 이렇게 상대와 나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너와 나는 이러한 관계야. 우리는 함께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 또는 우리는 이런 다른 점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전하게 하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든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과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나를 어필하고 싶고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해서 이러한 강조적인 것들 또 나 중심에 된 언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언행이 그래도 지금보다 더 좋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사람도 누구나 말을 하면 실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말을 많이 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오늘 2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추운 것입니다. 추워요. 그런데 참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추운 줄 알고도 그렇게 입고 왔기 때문이죠. 너무나 날씨가 더워요. 너무나 덥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더워지는 게 안 더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절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했다면요, 그 지금 실수가 많은 사람은 누구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날씨, 이미 입고 있는 우리들의 옷을 우리가 바꿀 수 어차피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내뱉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미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살 거라면 우리는 절제하자. 우리가 우선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을 조금 내보지 않아 보자. 이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하는 저보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말을 많이 했을 때는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들에게 다 많은 것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또 잠이 들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듣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지금 저 시간에도 배우고 있구나.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을 안 해야지, 또는 상대방의 말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하면 더 능력이 있고 더 좋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절제하는 시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해를 해보면서 첫 번째로 나눠볼 것이, 우리가 3절에서 본 말씀의 단어 중에 제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갈을 보면서 우리는 말의 순종함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말의 제갈이 보일 것입니다. 주인이 저 말을 타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이죠. 주인은 분명히 말이 건강하고 잘 달리는 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선택해놓고 나를 옥매인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제갈을 물린단 말이야? 말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트랙에서 경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야생마적인 그 힘을 진정으로 그 트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제갈이 있어야 그 말은 끝까지 달릴 수 있고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 승마를 보시면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몸을 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제자된 자리에 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도록 마이크를 꺼버리는 경우의 환경을 하나님이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도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나도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말 위에서 승마를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순종하는 말의 자리에 두는 것이지, 왜 내 마이크는 항상 꺼져 있지? 남들이 듣지 못할 것 같은 곳에 나는 거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말처럼 해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가장 적고 후회가 덜한 적이 언제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친척들이 명절 때에 다 모였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말보다도 더 말에 신경을 쓰더라는 것이죠. 신경을 쓰면 할머니가 여러 가지의 친척들이 용돈도 더 주는 것도 보게 돼요. 무엇을 바래서 우리가 그 이쁜 말을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높은 나를 낳으신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많은 절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난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이제 어른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말이 절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위에 존재하시고 분명한 신으로서 우리 위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통제되기를 또 절제되기를 원하시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의 말씀, 절제됨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잠시 싸울 날을 위하여 절제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서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분명히 우리는 달릴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절제함 속에서 겸손함으로 세상의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4절을 보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배를 조정하는 키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눈에 띌 것입니다. 이 키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중심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배는 물론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에 노를 젓는 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 강으로 건널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넙대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키 역할을 하는 배를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노를 젓는 역할,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역할, 방향을 틀게 하는 역할, 그리고 폭풍우나 바람이 세차게 불었을 때, 파도가 몰려올 때도 그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것이 노의 역할이다, 키의 역할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물 위에 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 하고 우리가 좀 살만한 것 같아도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생각하면서 키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키를 붙잡아야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것이고요. 키를 붙잡아야 우리가 온전히 전진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중심을 온전히 잘 붙잡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아주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빨리 나아간 그 자리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중심으로 강조했던 말이 이거입니다. 제로, 0이 기준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좋은 위치다. 그 0이라고 했을 때 때로는 내리막에 걸을 때라도 너무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0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0이면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실 때
속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고 서는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도리어 남들보다 앞장서 있는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또 그분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의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단어는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 그것은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의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산불을 일으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것은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불이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나가더니 바람을 타고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같이 나아가게 되면서 불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적절한 불이었는데 그 작은 불이 모든 산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세상의 과시고요, 남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은 혀와 같은 것인데 저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혀로 자신의 큰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말을 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요? 작당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작은 불들이 모여서 어떤 큰 불을 만들려 하는데 어떠한 불을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자신의 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자랑하자, 남들보다 높아지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많이 하는 것이 성공하고 광고가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축복이 되고 뭔가 그렇게 될 것만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 세상은 더 이런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리어 작은 불이 더 암흑과 같은 곳으로 향하였더니 매우 화려한 네온 사인에서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큰 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아가신 그 작은 불로 우리가 그곳을 밝혔더니 그 큰 불보다도 더 값진 능력과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불과 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라고요? 우리를 자랑하라고요?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라고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허락하고 우리의 사업체의 이름을 우리가 짓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작지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혀로 주님을 찬송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 그 불이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5절을 다시 보니까 태워버리는 것이죠. 뭔가 술수가 있으니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니까는 결국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도 많이 허락하십시오, 빨리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예배자 보내주십시오, 상하고 아픈 심령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고 제가 먼저 적응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자, 기도하고 싶은 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본 예배 말고 다른 예배 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자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곳에 제가 한 명이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11명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11명. 보통 저희 지금 등록 성도의 몇 프로인가요?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수가 거의 1시간도록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해요. 저희 본교회 성도,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교회가 그냥 숫자 불리기가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사명과 목회 철학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작은 불이 분명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작은 불이 자랑하니까 나무들까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능력과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과 초라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큰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첫 사역지가 상가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제가 도우러 갈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좀 그래 드셨는데 지하 예배당에 개척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내려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요. 제습기를 틀어야만 해요. 그 지하 예배실에 또 기둥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가대라고 하는, 잠시 이렇게 노회에서 성가대가 와서 노래를 해준다고 했는데 기둥들 때문에 지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개척을 한다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렵겠다, 힘들겠다, 저 작은 불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라고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다 순서를 맡았죠.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는 분, 어떤 분은 성경을 봉독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셨는데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허락된 시간은 약 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분 동안에 그분이 하신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성경 구절만 읽고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그때 설교를 20분 동안 한 분보다 1분 성경 봉독하신 분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말을 많이 한다고, 시간이 많이 허락된다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영혼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통, 영을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동과 능력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 읽었던 성경 구절에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던지요. 저도 지금 그분을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빠르게 읽지 않고요, 정말 차분히 잘 전할 수 있는 어조와 그 속도로 저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차분한 어조와 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하는 그 기간의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면서 한 걸음씩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결코 나무가 아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니 나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코람데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갈을 물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면서 우리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람데오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친구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기가 늘 중심이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은 곳으로 때로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코람데오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잘못 불렀네요.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말과 너무 화려하진 않아도 분명히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걸어도요 주님께서 가게 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깃발 위에 앞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베들레헴의 작은 불꽃이 십자가에서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의 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입술의 열매가 능력이 되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살게 하는 중심 역할을, 그 센터가 될 줄로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주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